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6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아모스 6장 4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절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보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에 대한 화를 선포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교만하고 방종하여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오늘 4절에서 6절은 그들의 실제적인 실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흉한 날이 멀다 하면서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된 이유는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었다. 상하로 장식한 상에서 누웠습니다. 여기서 눕는다는 것은 드러눕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거의 옆으로 누워서 식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하로 장식된 식탁에서 최고급 장식으로 만든 곳에서 밥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침상에서 기지개를 켰다, 대자로 누워가지고 거드름을 피운 것을 말하죠. 어린 양을 먹고 송아지로 먹습니다. 가장 부드럽고 맛있는 으뜸 먹거리죠. 그러니까 최고급 장식으로 만든 식탁에서 최고급 식사를 즐기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5절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표현이 참 절묘하죠.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비파 소리 그리고 악기로 즐깁니다. 향락의 절정은 음악이거든요. 노래를 부르고 또 그것을 가지고 즐기는 것인데, 문제는 다윗처럼 악기를 제조했다. 다윗이 악기를 제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로 악기를 만들고 또한 그 악기를 연주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대신 자기 흥 도두기에 몰두했다라는 것이죠. 또 6절을 보면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대접은 큰 그릇이 아니라 성전에서 제사용 도구로 쓰는 제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귀한 기름도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유향 같은 그런 기름을 의미해요. 거룩한 도구를 쾌락을 위한 도구로 전용해 버린 것이죠. 심지어 그렇게 하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했다. 자기는 누릴 거 다 누리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몰두하면서 요셉의 환난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당한 환난이 무엇이죠? 형제들에게 시기를 당하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자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다가 찬스가 되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떠들고 먹고 마시면서 뒤에서 요셉이 살려달라고 형님들 살려달라고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그랬던 외침에 대하여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 그들이 위기를 만나자 후회하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요셉이 당한 환난, 물론 요셉이 어렸을 때 철이 없었죠. 고자질하고 잘난 척하고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이 형들은 요셉을 그저 시기와 질투의 대상으로만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한 도구로 빚어가시는 중이었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자기 감정과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만 보아서 그를 제거 대상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요셉의 환난에 대해 근심하지 않았다는 해석은 요셉이 당한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뜻도 되고, 또 이스라엘의 그 지파들 가운데 요셉의 아들들의 지파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심으로 인하여서 오는 근심, 그러니까 요셉의 지파가 당하는 환난에 대하여 근심하지도 않았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몰두했다는 것이죠. 마치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한 악한 짓을 자행했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도 있지만 환난 당한 사람을 돌보라고 주신 것도 있어요. 내 것에는 남의 것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히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꿔버렸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할 사명을 저버리고 그저 자기 감정을 해소하고 자기 만족을 위한 쾌락의 도구로, 그리고 이기적인 목적을 위한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해당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자기를 위한 음악으로, 쾌락으로 바꿔버리는 악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러므로 7절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서 앞서 사로잡히리니 그랬어요. 1절에서 이스라엘의 그 머리들, 지도자들을 심판하시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들이 여기서 앞서라는 말이 머리란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심판을 받는다. 전쟁 포로로 잡혀갈 때 앞장서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들어야 합니다. 이들은 성전의 제기로 술을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자기 쾌락을 위한 도구로 삼아버렸잖아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드셔야 합니다. 이왕이면 맛있게, 이왕이면 좋은 음식을 드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잘 먹고 나 이거 먹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먹은 만큼 음식값을 해야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의 삶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먹고 송아지를 잡아먹으면서 자랑하죠. 난 이것도 먹었다, 넌 그것도 못 먹지. 오히려 약 올리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 잘 먹고 잘 마시고 건강하고 윤택하게 사는 목적은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느냐, 내 목적, 내 만족을 위해 살고 있느냐, 항상 점검하셔야 합니다. 식사기도 할 때마다 하나님, 이 음식을 먹는 일이 그저 내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력을 삼기 위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식사하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환난 당하는 요셉을 돌아보는 긍휼을 회복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죠.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여러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죠. 주님이 양들을 축복하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줄이고 목마르고 그리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았다라는 것이죠. 염소들에 대한 저주를 퍼부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난 당한 자를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치 대신에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중요한 싸움을 해내셔야 됩니다. 어떤 싸움이냐? 절제의 싸움입니다. 절제. 불편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왕이면 더 먹고 더 쓰고 더 갖기를 원하죠. 덜 먹고 덜 쓰고 덜 갖고, 그리고 그것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환난당한 자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돌보고 사랑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불편한 선택, 거룩한 사명을 위한 절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오늘 하나님께로 향하여 다시 우리 자신을 살피기 위한 주님의 질문이요, 도전이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 보이는 삶의 예배자로 결단하시고 실천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환우들을 위해, 또 군에 있는 아들들을 위해 오늘 저는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주일을 준비하며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